바울 재판 판결이 보류되죠.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세월이 2년입니다. 이 속개가 돼야 되는데 재판이 그냥 기다리다 2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성경이 누누이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데 바울은 죄가 없다. 로마법을 어긴 일이 1도 없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죄가 없는데 또 판결이 미뤄지고요. 판결이 보류가 되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고 그냥 감옥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바울이 기다리는 동안에 정치가 변합니다. 자기를 재판했던 벨릭스 총독이 좌천이 되고 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 총독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판결하지 못한 것을 2년 동안 질질 끌었던 그 재판을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판결을 내려요.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 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을 기다린 것이 2년이었어요. 바울은 그 시간이 2년 동안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총독이 판결을 해줘서 이제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선명하게 이제 들어온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로마 황제 앞에서 상소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다는 게 아니고 황제 직속 최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이 성경 특히 사도행전 꼭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정치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베스도가 나오고 아그리파 왕이 나오고 천부장도 이야기도 그 속에 포함이 되고요. 정치적으로 유지인들 내용이 포함되고 복음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바울이 어떤 변증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본문 성경으로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떤 복음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면 깝깝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는 이걸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을 그냥 대략 소개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양심상. 그러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성도들이 저한테 설교 스타일을 물어보면 목사님은 설교를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를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설교 형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강해 설교라 그럽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하면 13절부터 27절까지 선택을 하면 그 본문 내용 안에서 최대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본문에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강해 설교예요. 저는 믿기로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주제 설교도 있고 제목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본문을 선택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본문만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 목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갖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원어를 봐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강해 설교를 제가 생각하기로 충영교회 황규산 목사님이 강해 설교의 메시지가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강해 설교하는 스타일이고요. 미국에는 누가 있나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LA에 있는 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청년받으러 갔을 때 나는 행정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설교에 목숨을 걸었던 목사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해설을 해가지고 성도들께 먹여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탈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데는 다 정부에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문을 안 닫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방에서 고소가 들어왔어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 고소 내용을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디가 승소했을까요?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교회표를 늘어졌어요. 판결에서도.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꼭 그래서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에 읽고 오시라. 그것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읽고서 설교를 들어야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정말 정치적 얘기밖에 없어요. 바울이 개입된 이 재판이 개입된 정치적 이야기로 돼 있다. 그리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다른 청문회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기까지 과정을 서술해 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여기다 서술해 놨을까?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자가. 그냥 한두 문장으로 처리를 하고 사실 사도행전 26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바울이 또 한 번 변증을 합니다. 바울의 변증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치적 얘기입니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 관점으로 세상의 풍조와 조류, 그 당시 역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역사를 적어도 신앙인은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역사를 최소한 신앙이라 그러면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바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설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새로운 총독이 후임으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의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축하하러 온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 북동쪽입니다. 그 지역을 담당했던 왕입니다. 버니게는 왕비겠죠. 아그리빠 왕의 그 와이프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어느 정도 역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최소한의 이름들,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가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도 다 역사가 있어요. 네. 증조 할아버지 역사까지 아이들 잘 모를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역사도 잘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면. 네. 그냥 거기서 역사가 이제 중단이 되는 건데,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것이 흥미가 없다 그러더라도 좀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 아그리빠 왕이라 그랬죠. 이 아그리빠 왕은 원래 정확한 이름의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자, 이 아그리빠 왕 성경에 나오는 이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또 누군가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이 왕조와 또 헤롯 이 아그리빠 2세 왕의 큰아버지도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큰아버지도 예수님과도 또 관계가 있어요. 이 큰아버지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왕조니까요. 이런 헤롯 안티파스 큰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데 동참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툭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구세주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신문했던 왕이 아그리빠 왕의 큰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 버니게를 보세요.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와이프라 그랬죠. 이 버니게는 30살에 자기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썩어빠진 그 가문입니다. 이 헤롯 왕조가 삼촌과 결혼을 하는데 삼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버니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지. 재혼을 합니다. 재혼해서 잘 살면 되는데 또 재혼도 실패해요. 여러 번 재혼을 하다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그리빠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아그리빠의 누이입니다. 누나예요. 근친 상간입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개차반 그 헤롯 왕조의 가문입니다. 이 총독 나오죠. 베네스 총독도 나오고 벨리스 총독도 나옵니다. 이 총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총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행정권이 있죠. 그리고 군사력도 있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왕가의 이 왕조는 어떤 연결성이 있냐면 성전, 또 이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예와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헤롯 왕들이 임명을 해요. 그 제사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임시키기까지 합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 왕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새로 취임한 총독을 축하하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간의 대화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자가 산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 재판 과정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취임해 보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을 잡아놨다더라. 근데 재판 판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보류를 해놨는데 내가 재판에서 상소할 수 있다.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했다. 그 판결 내용을 갖다가 아그리파 왕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게 없다. 로마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단지 이런 문제가 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부활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골치 아프게 됐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재판 판결을 베스도가 했잖아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소장을 써야 돼. 이 베스도가. 죄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죄가 없고 엉뚱하게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골머리를 낳는 겁니다. 판결은 자기가 해놓고 고소장을 쓰긴 써야 되는데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다. 고소장 쓸 게 없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래서 바울을 호출을 해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베스도처럼 총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었던 아그리파 왕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 아그리파 왕의 왕조는요, 잠시 전에 얘기했죠. 성전 또 이 제사장들과 연관성이 있어요. 유대인과도 아주 밀접한 정치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바울의 그 심중까지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아그리파 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이 재판정에 나오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협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병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드디어 재판선상에 바울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 과시하는 겁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시하는 거예요. 뭐 옷을 갖다가 특별하게 입었다든지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누구예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도 이 청문회 형식의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시중에 가이사라의 높은 벼슬아치들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거기 와 있고, 접견 장소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바울이 재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기가 안 죽어요. 26절에 보면 너무나 당당해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로마법 어긴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해요. 여기 위험과시라고 하는 말이요, 사람을 갖다가 주눅들게 하는 그런 정황인데, 바울은 단 조금도 그 위험 과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증의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23장,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흥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예,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도 흥미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다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재판 과정 정치적으로 다 얽혀 있는 겁니다.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더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유대인과 관계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투옥하는 상태에서 바울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신앙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캐스천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사역과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인정해 주세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콕 찍어 가지고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과 사역을 인정한 사람들 이름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역도 하나님에게 인정된 사람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 안 잊어요.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은 반드시 세상 사람도 인정합니다. 뭐를? 그 믿음과 신앙.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세상 일반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인정받는 사람은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 보세요. 이 벨릭스나 베스도나 이 아그리파 왕, 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친족 간에 결혼을 하고 근친 상가를 하고 가정도 이런 엉터리 같은 가정도 없고요. 이 벨릭스 같은 총독은 자기 권위를 멋대로 사용하고요. 예? 아주 뇌물받기 좋아하고요. 이 아주 정치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권위를 내세워도 웃기는 겁니다. 아주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없어요. 헤롯 왕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똘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세상 밖에 똘똘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신앙과 믿음과 신앙 이 사역을 똑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살면서도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니들만이라도 참 믿어라. 제대로 좀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거 계속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요.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인정이 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거기서 그냥 빨리 이 재판 판결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이것이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나한테 한번 퀘스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재판 보류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참 성경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특이한 건 점인데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한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답답했겠죠.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읽고 아멘. 또 복음 전하고 다 그런 일상의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직접 나타나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바울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2년 동안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사역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똘똘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귀에 들려져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또 기도 가운데서도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바울 개인에게는요, 한 번도 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요, 기적과 초자연적인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이? 우리가요,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요. 우리 삶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뭐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무슨 매달 며칠 날 너는 로마에 가고 재판이 뭐 한다든지 너와 함께 한다든지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건지 이런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환경과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동기 중에 김도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동기지만 3-4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2년 전입니다. 정확히. 우리 동기 그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온 카톡 내용입니다. 김도태 목사님 따님이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그런 카톡 내용이 떴어요. 돌아가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간 거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목사님한테. 그러나 위로의 말도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2년이 흐른 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서 자기가 지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이 선생님이에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도 받은 분이에요. 게다가 이 교과서를 집필할 정도로 상당히 유망한 교사였습니다. 딸이고 또 오빠가 하나 있고요. 갑자기 딸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주 뭐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년 동안의 가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38년 전에 자기 동생을 잃었대요. 37세 되는 동생. 그때도 세상 무너진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가슴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딸이 하늘나라 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멍해지고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목사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아무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는 게 없더라.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건지 너무나 힘들었다. 그 매일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고백이 그 하나님이 유해해 준 것 같지 않더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단 하루도 자기가 2년 동안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중단한 일이 없더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조그만 야전 침대에서 자고 수요일 또 금요일도 모이고 또 신방해야 되고 이런 사역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걸른 일이 없다.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상황과 접목을 시켜보면 그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목사님을 지탱케 해주시는 위로다, 힘이고,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했다든지 사역을 뒤로 뺐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와중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은 특별히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힘이다. 우리가요, 그리고 또 이분이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우리 에피포드에서 신문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눈물로 쓴 시가 있어요. 이 감정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계속 써. 그게 한 120편이 됩니다. 10편까지.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보내셔서 목사님 이제 내가 이걸 책으로 내고 싶다. 나와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 향연인데 그 이름이 목사님 딸 이름이 향연의 아픔과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관계들을 이제는 공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셔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는데 바울 개인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 질병 하나도 고쳐주지 않아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역적인 것은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초자의 기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김노태 목사님처럼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튼실하게 사건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를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권력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삶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승리하는 삶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런 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